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일 복된 날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이 기쁨이며 늘 감사임을 깨달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 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브가 여전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리브가 여전도의 각 우리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또 양적으로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남으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났죠. 28절의 말씀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여기서 노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즙이 많은 과일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 즙이 많은 과일을 꽉 쥐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과즙이 팍 하고 터져 나오죠. 이제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 첫째가 노하여라고 하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돌아온 시점에서 그의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다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동안의 서름과 울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에 한마디라도 토를 단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집안과 가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고, 염소 새끼 잡아서 친구들이라 잔치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 후레 자식은 송아지라니요. 그것도 살진 송아지라니요. 집안 재산 다 팔아치우고 여자들과 방탕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거지꼬라고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라니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둘째의 그 행동을 보면 첫째가 화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둘째의 행동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염치가 없는 것일까요? 둘째 역시도 집에 돌아오는 것이 염치 없는 행동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로 영김받지 않고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 돌아가자 했던 것이 바로 둘째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이 통념상 첫째 아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최소한 우리의 정서로도 이 첫째가 화를 내는 것은 10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뭐 그까짓 거 받아주면 어떠냐고 뭐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건 뭐 둘째의 행동이 너무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잖아요.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재산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재산 그냥 먼 타국에 가서 여자들과 놀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골하고 지금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아주 아버지가 최고급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요.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화가 날 만하죠. 그리고 첫째 아들의 화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살진 송아지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화가 났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마을 잔치를 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축하할 일을 알리기 위해서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등친 그 둘째가 돌아온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과 집안의 가문을 땅에 떨어뜨린 아주 막대 먹은 자식이에요. 그 사실 율법에 의하면 이 둘째의 행동은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들이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돌아온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 다 지금 불러다가 우리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으로 우리 정서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가문을 매우 중시하는 민족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호적을 파버린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한 번씩 다
해보신 말들이죠. 아니면 들어보신 말인가요? 그러니까 가문과 집안에 해를 끼치고 누를 끼칠 때 호적을 파버린다. 또 여성이 시집갈 때 호적을 파버린다. 근데 실제로 파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호적을 한 번씩 다 파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애들 협박할 때 너 자꾸 그렇게 하면 호적을 아예 그냥 파버릴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할 때도 쓰잖아요. 어쨌든 둘째는 호적을 파버릴 정도로 집안에 손해를 끼쳤고 아버지의 명예와 가문의 불명예를 안긴 일명 호래자식이에요. 자, 그리고 당사자인 둘째 역시도 아버지와 집안과는 영영 이별을 고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먼 타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호적을 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돌아온 것도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서 거짓골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호인이 이런 망나니 일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준다고 해도 가족 중에 첫째처럼 분명히 화낼 그 가족의 구성원이 있음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은 꼴보기 싫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차려진 살찐 송아지 잔치를 이제 거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살찐 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일단 첫째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겉으로 보면은 둘째를 위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둘째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다른 두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이 몰려들었어요.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에요. 오늘 그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첫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과 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성경 많이 보셨으니까 자, 이들이 어떤 부류인지 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천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중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 일했던 유대인들이에요.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앞잡이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세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배를 대동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대인을 등치는 유대인,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상대하지 말아야 될 놈,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죄인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그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미흡하지 못한, 그 자기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죄된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종교인들의 기준에서 미달된, 그래서 이들이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인들, 그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지금 오해할까봐 지금 잘 못하겠는데 개 같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한 거죠. 또한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도 부정하다고 해서 성 밖으로 내몰았죠. 그리고 세리들은 로마의 하수인으로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라고 경멸했습니다. 또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헌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또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그 삶의 환경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것이고 여기에 죄인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철저하게 구분지어서 천대했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 모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이들을 기꺼이 만나주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죠.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삶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밥 먹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들과 삶을 나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용납되지 못하는 매우 불경건한 그런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적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했어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늘상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유대인들, 그 유대 민중들, 뭐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뿐만 아니라 평민들, 그리고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실로 사모해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나 지켜보는 사람들, 이렇게 항상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함께 자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아버지의 비유를 들으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장 인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거기에 모였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혀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 번도 뒤섞여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는 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형제는 그다지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둘째는 제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첫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등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마음도 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자 그렇게 격려하며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늘상 율법과 예식에 온 마음을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종교가 곧 생활이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정리 한번 다시 해보면 먼 나라로 떠나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살던 둘째는 누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열심을 다했던 첫째는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가서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고 맞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은 채 염치 없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염치가 없죠. 그런데도 돌아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통해 자기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회가 없어, 너희들은 그냥 멸망한 존재야라고 단정 지었고 선을 그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끝장난 인생, 죄인들 그렇게 낙인 찍힌 걸로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기꺼이 찾아왔어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이라도 좋으니까 받아주기만 하신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
하면 뭐가 떠올라요? 뽕나무가 떠오르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을 거느리는 세리장이에요. 그러니 그 삭개오가 얼마나 유명했고 또 얼마나 악랄했고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인간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했죠. 그러나 단 하나의 그 유일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뽕나무예요. 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자, 이들은 기회만 있다면 돌이킬 각오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첫째 아들은 아들이건 종이건 상관없이 둘째가 돌아왔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멋대로 먼 나라로 떠났고 이미 호적은 파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정죄되어 더 이상 회복해서는 안 되는 무자격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자로 완전히 구분지어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탕자의 귀환에 첫째 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죠. 아버지는 그런 첫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첫째에게 다가가서 우리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권하시죠. 자, 그런데 아버지도 참 너무하신 것 같아요. 첫째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형식적으로 야, 그래도 네가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니? 그래도 너와 함께 살고 자랐던 동생이잖아. 그래도 좀 받아주면 좋겠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조금은 그냥 받아줄 마음이 생길 것만 같은데 아버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벌개진 아들의 낯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첫째가 더욱 화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째도 아주 못난 아들이에요. 첫째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FM대로 살아가는 듯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못난 아들 맞습니다. 자, 이 두 못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5장에 나오는 새 비유는 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잃은 것을 되찾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비유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잃었다가 되찾은 기쁨, 이것이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두 비유와 다르게 마지막 탕자의 비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첫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같은 그 유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는 종족으로 치부해 버렸잖아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한 형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로 비유된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맞이하신다는 거죠. 자, 그것이 잃었던 양을 되찾은 목자의 심정이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이고, 마찬가지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돌이키는 그 자녀를 기쁨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곁에 있는 분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품어 안고 계시고, 혹 여러분들이 잠시 떠났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팔 벌려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을 기쁨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탕자는 과연 맞이해 주실까?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맨 처음 맞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아버지였어요. 이 아버지는 재산이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이 이미 그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그 주인인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둘째가 올지도 모르니까 너는 저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는 것을 날마다 지켜봐라.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저 먼 발치에 가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아닌 다름 아닌 아버지가 맨 처음 이 둘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난 그 길목, 그 먼 곳까지 가서 아들이 언제 올까 날이면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면 받아줄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애타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첫째가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 같은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첫째가 둘째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버지는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죄인이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절과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떠난 죄인이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도 역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두 팔 벌려서 언제 오냐, 제발 하루속히 돌아와라,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그 돌아온 죄인으로 하여금 같이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된 모습, 또 엉뚱한 모습을 보이면 아니, 저 사람 그냥 안 오면 좋겠어.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 정말 망나니처럼 지내는 사람들, 그냥 교회 나오고자 하고 해도 그냥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데, 그래, 저 사람은 그냥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남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구분지어서 끊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단정짓고 사람의 관계를 끊어낸다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그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망나니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한없는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 곁에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한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그 순종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 감당했다고 해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생활, 그 종교생활을 철저하게 했다고 해서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둘째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그냥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 여기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모습으로 있든 상관없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살진 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첫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둘째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음으로써 동네 잔치를 열고 공개적으로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기뻐하고, 또 형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기뻐하고, 형제와 가족들 그 이웃 모두가 기뻐함으로 아버지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15장의 비유의 말씀에 첫째 아들을 더해서 하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듯이 우리 또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실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